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말씀 안에 자랐잖아요.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말이 그가 말씀 선포한 것 또 그가 기도한 것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읽으면서 그걸 나는 딱 내 것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목사가 설교한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게 하옵소서.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나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카톡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김아람 집사님이 며칠 전에 카톡을 보내 기도 제목을 나한테 보내었어요. 그 피트니스 센터 거기에 한 분이 등록했는데 이분이 아마 특별한 분인가 봐요. 몸이 좀 안 좋고 이러니까 그 교정도 받고 운동도 하기 위해 등록했는데 이 양반이 그 한국의 무형문화재 어떤 사람은 이 구슬하는 사람인데 무당인데 이 늑건지는 구슬하는 무당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니까 막 사연 쓰다 보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혼을 건져가지고 저승으로 보내는 구슬하는 무당이다. 꽤 이게 문제가 많겠죠. 또 이런 사람이 또 무형문화재래요. 이런 분이 등록을 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야말로 틀림없이 여러 무당들이 거기 보기는 멀쩡하지만 육신은 굉장히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체형 교정도 받고 운동하러 왔겠죠. 나 그거 보면서 이 양반이 살려고 왔구나.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김아람 집사를 통해서 제대로 복음받고 이 양반이 진짜 운명이 바뀌도록. 그렇죠. 불신자 말하면 모든 운명 사주팔자가 바뀌도록.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축복의 사람 되도록. 자,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 강목사가 기도한 내용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 부탁할 때 그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심과 생각이 늘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심에 늘 생각이 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은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죠. 그리고 마음은 우리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 그걸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좌와 통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뭘 가르쳤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뭘 말씀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연관된 개인 개인의 미션을 너는 뭐 해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그 미션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걸 늘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그것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미션으로 그걸 가지고요 진짜 인생 설계 바로 하도록
그걸 가지고 축복을 진짜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관된 미션을 가장 잘 깨닫고 이것을 실천한 교회가 오늘 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집중과 약속.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관된 각자에게 평생 미션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잘 정리하십시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쫙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나라라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타임즈라는 잡지에 이슬람권 여자분 한 분의 사진이 표지 모델로 나왔는데 코가 없어요. 지금도 극 위의 이슬람권에서는 여자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왜 이렇게 더운데도 히잡 쓰고 눈맞다 내놓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상당히 생각이 껴 있었는가 봐요. 다보스로 돌아다니 잡혀가지고 어디 여자가 돌아다니냐고. 히잡도 안 쓰고 얼굴을 내놓고 코를 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 없어. 죽든 말든. 이 구한말,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의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온 미국 선교사님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주로 어른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 옛날 그 선교사님들이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서요, 저는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선말 최고의 근대식 간호사 두 분의 사진이 UCLA 그 박물관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사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간호사들이에요. 이제 서양 문물을 받은 간호사들인데 한 분은 코가 없어요. 그 시대에도 의사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한 거예요. 코를 베어버리고. 그런 사진들이 꽤 많대요.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것이 몸이 아프고 좀 그러면요, 갖다 내버려버린대요. 그게 그 시대였답니다. 그래서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주로 미국 선교사님들이죠. 어른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버린 아이들을 주워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서. 그래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이화학당이라든지 그런 학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어디 여자가 교육을 해? 학교를 가. 이화학당 그렇게 좋은, 지금은 이화여대에 못 가서 다리잖아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와. 어디 여자가 학교를 가? 그렇게 주워다가요, 살려놓은 그 여자분들이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만드는 신여성들이 된 겁니다. 최고 똑똑한 분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구한말에 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했구나. 조선의 부모들은 갖다 내버려버렸는데 그 하나하나를 주다가요 제대로 키워서 최고 일꾼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받고 하나님 나라에 선되었다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대단하잖아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그냥 여호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첫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전체를 기획하시는 하나님. 개인의 흥망성,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모든 걸 중화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건 대단한 기도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죄 사함받고 벌벌 떨며 들어가야 돼요. 저가 있으면 적 하나님 쳐 죽여버립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첫째 뭐라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그 천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대단하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선포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끝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셨잖아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나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우리 이 나라 백성이에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들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된 미션을 하나 한 사람에게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 1장 8절에 중요한 약속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하나님 나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라. 하나님 나라 확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나오죠. 이분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이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1차, 2차, 3차 전도행 전체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차 전도행 때죠.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더라.
사도행전 28장 이제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서 가죠.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택 연금이 되어지죠.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 당시 로마에도 기독교인들이 꽤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이 꽤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면하였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이란 거예요. 재판을 대기하는 과정이 2년 동안입니다.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황제 시위대들 친위부대란 부대입니다. 거기에 셋집 집을 얻어서 가택 연금되었다는 거예요. 그 셋집에서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는 바깥에 못 나와도 바깥에 얼마나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로마 시민권의 특권입니다.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회심한 후에 한 30년 정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 기간입니다. 회심한 다음 한 30년 정도 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진 거 자랑하던 거 싹 다 버렸다. 배수를 물어버렸다. 하늘나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바울은 30년 동안 정말 생을 걸고 집중합니다. 한 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데는 은혜 받고 막 천국 문턱까지 와 있는 것 같아. 뭐 사건 터졌다. 완전 꼬록박습니다. 차 밑에 가가지고 헤맵니다. 그러다 또 올라갔다가 이러잖아요. 업다운이 심해요. 그런데 이분은 한 번 딱 하늘나라에 선되고요. 그대로 직진. 한 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이 그만큼 영광스러우니까.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확정을 이렇게 헌신했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이 유대인들이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전파는 바울이 미워가지고요. 이걸 붙잡아다가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럼 몇 대죠? 39대요. 이거 사전사 보니까 죄수를 다루는 가장 고통스러운 징벌이래요. 밑통을 다 벗겨놓고 손을 들여가지고 기둥에 묶어놓고 소 가죽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후려친다는 겁니다. 40을 하나 감하면 39대죠. 어지간한 사람, 약한 사람은요 39대 되기 전에 죽어버린대요. 13번씩
꼬박이 3번을 친대요. 까무러치겠죠. 그 40에 하나 가라면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습니다. 몸이 다 부러질까요? 이쯤 되면 복음 전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막 보면서요. 야, 강목사 이런 고통을 당하면 그래도 오직 예수라고 말하겠냐? 아마 잠깐 튀어버리겠지. 오늘 조그마한 문제에서도요. 예수합니다. 그러잖아요. 니만 손해지 뭐. 마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지가 잠을서 엄마가요. 훈계하고 막 매를 대면 뭐라고 합니까? 밥 안 먹어! 먹지 말라면 너만 손해지 뭐. 그런 수준이잖아요.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아마 몸이 다 부러졌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더 이상 복음 전하는데 시비 걸지 마.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사실 한번 찾아봐. 태장이 뭔가? 그 채찍인데 채찍 끝에 나비나 아주 뾰족한 쇠조각이나 납을 달아가지고 사람을 휘리 치면 땡겨버리면 이게 걸려가지고 살점이 다 뜯겨 나간대. 만약 입에 걸렸다 입이 다 찢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태장을 맞잖아요. 다 찢겨진 거예요.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3번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루스드라에 돌 맞아 거의 다 몸이 다 부러졌잖아요.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30년 복음,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일에 증인으로 나서면서 바울이 당한 고통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그만큼 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못 말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도 기도해서 하나님, 이 바울이 깨달은 바울이 누린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 나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못 말립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보고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하셨죠.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 늘 생각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등한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축복을 받고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등한시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등한히 하면 관심 없으면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거꾸로 뒤집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을 등한히 하면 8장 1절이 되는 거예요. 8장 1절 사울은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가 죽임당함을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에 우리가 관심을 안 두면, 이걸 등한히 하면, 안 가면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뭘 가지고요? 핍박을 통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에 있어서 사도 외에는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지니라.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 가운데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에 집중한 자들, 안디옥까지 흩어진 분들이,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이래서 흩어진 분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안 가는 게 환란으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르게와 구브로와 이제 이방인 안디옥까지 오는 겁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지 흩어져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걸 전도예요.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이니까 전도했다. 20절 한번 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방인들에게도 타문화권이죠. 언어가 다른 분들이죠.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걸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 흩어가지고 전도와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여기 있으니까. 21절 한번 볼까요? 주의 손이,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일에 그들이 마음을 다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주님의 손이 함께 했대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봤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성경은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 가지고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업, 생업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옵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합니다. 중요한 말씀 사역자지요. 이런 소문을 듣고 역사 일어나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분이 와보니까요,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와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보였다고 합니다. 은혜가 보입니까? 어떤 색깔입니까? 근데 은혜가 보였대요. 예루살렘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저희 보면서 하나님, 이 축복 우리 교회가 누리게 해주세요. 계속 한번 봅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더라. 이분이 제대로 말씀 사역 제대로 하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 25절, 26절을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이때 사울은 이제 완전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훈련받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 있어요.
이 소문을 너무너무 잘 알죠. 바나바가 본 거예요. 아, 이 안디옥 교회는 사울 같은 바울이 됐잖아요. 이 양반이 와서 목회를 해야만이 제대로 역사를 나겠구나 하고 찾으러 간 겁니다. 이 바나바는 소개하는 데 천재예요. 사람 찾는 데 천재예요. 찾으러 갑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대로 말씀 가르쳤다는 겁니다. 제대로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 불러줬더니 그 바른 불신자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말씀 가르치는 분들이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글라우디오스란 황제입니다.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예요.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에 그렇게 되었다. 천하에 로마 전 영토에 큰 흉년이 들었다. 이러니까 29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구제연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천하 흉년 되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구제연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었다.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에 제대로 생각을 딱 두니까 그걸 실현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나는 그래서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를 붙잡고 그걸로 인생 설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걸 내 삶에 진짜 적용한 거예요. 그걸 말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을 진짜 누린 거예요. 나는 이분들이 틀림없이 개인이 그 나의 전무후무를 진짜 누렸을 거예요. 구원받은 나는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진짜 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자기 산업과 업의 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 흉년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렸잖아요. 이 축복을 받았더라.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다락방 모든 교회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늘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진 곳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영혼과 연결되어서 영혼은 보좌와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관심 제대로 생각하며 붙잡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전무후무의 축복을, 교회의 전무후무의 축복을 우리 생업과 산업의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 때문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